할렐루야.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좀 생각한다고 하는 사람들 눈에는 우리 기독교의 존재 자체가 좀 이상하게 보일 것입니다. 워싱턴 대학에서 사회학을 가르치는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교수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 이런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이 기독교, 로마 제국의 변방에서 아주 미약한 종교운동으로 출발했는데 그렇게 출발한 이 기독교가 어떻게 단 몇 세기 만에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종교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 이런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의문을 품고자 그가 배웠던 사회학적인 이론과 분석 방법, 쉽게 말하면 신앙적인 방법이 아니라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과학적인 방법을 가지고 이 초기 기독교의 급성장의 원인을 밝히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바로 기독교의 발흥, 이런 제목으로 번역된 책입니다. 이 책에서 그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초기 기독교가 매 10년마다 40%씩 성장했다. 그래서 AD 40년이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한 10년 정도 됐던 그런 때 아닙니까? 그때 기독교인의 숫자가 얼마였냐? 1000명 정도 됐대. 그런데 이 숫자가 AD 300년경에는 얼마가 됐느냐? 630만 명. 전체 인구의 10.5%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50년이 지난 350년 3,300만 명, 전 인구의 56%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상식은 그런 거 아닙니까?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그동안 기독교에 대해서 로마가 박해를 했었는데 이 황제가 기독교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이제 자유롭게 믿어도 좋다, 이러면서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 스타크 교수가 연구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더라는 겁니다. 이 콘스탄틴 황제가 됐을 때 로마 제국 안에 기독교인의 인구가 전 인구의 반을 넘어서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기독교가 주류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황제가 거기에 밀려서 자기도 개종을 하게 되고 기독교를 공인하는 칙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스타크 교수가 다시 한번 연구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독교가 300년 만에 이교도의 나라 로마에서 인구의 절반이 기독교인이 되는 그런 기적 같은 부흥, 어떻게 해서 이룰 수 있었을까? 그 이유, 원인이 무엇일까? 그걸 연구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스타크 교수는 이 2, 3세기에 로마에 지금의 코로나19와 같은 역병이 발생했는데 이 역병의 발생으로 인해서 인구의 최소가 4분의 1, 최대치로 하면 3분의 1의 인원이 사망했다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우리 인구가 4,500만이라면 1,500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 사회가 붕괴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기독교가 어떻게 됐냐? 이웃사랑 정신을 가지고 역병에 걸린 환자들 적극적으로 돌보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독교 확산의 결정적인 요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 이 교도들은 이런 역병이 퍼지게 되니까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이 교회 사제들, 고위층의 관리들, 부자들, 사람들이 모여있는 도시를 떠나 안전한 곳으로 다 피신했습니다. 환자들, 니들 스스로 알아서 살아남아야 된다, 그러면서 전혀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아프다고 하면 집에서 내쫓았고 병든 사람 죽기도 전에 거리에 버렸으며 매장하지 않은 시신들 흙으로 취급을 하였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버렸고 자녀도 부모를 버렸습니다.
돌봄을 받지 못한 자녀들과 연로한 부모님들,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그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물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면서 기도해야 된다 가르쳤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 이교도들처럼 도망친 것이 최상의 길이 아니고 보살핌과 배려, 사랑으로 이 질병을 이겨야 된다, 그렇게 권고하였습니다. 그래서 감염된 사람들, 요즘 말하는 확진자들이죠. 이런 확진자들 사랑으로 보살폈고 그들이 소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도움을 베풀 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이방인들 똑같이 했습니다. 모든 치료가 중단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기본적인 간호만 받아도 사망률을 현저히 떨어뜨릴 수 있었습니다. 또 물과 음식을 제공한 것만 갖고도 쇠약해진 사람들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교도들과 비교할 때 기독교인들의 생존율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돌봄을 받으니까 당연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독교인들로부터 사랑의 돌봄을 경험한 이교도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게 됩니다. 이런 기독교인들의 생존율이 높아지고 또 이방인들이 개종하게 되고 당연히 기독교가 폭발적인 성장을 이룰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병든 사람들, 그들에 대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 사랑으로 돌보았을 때 그것이 기독교의 성장이란 기적으로 열매 맺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게 하셔서 그것을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행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큰 기적의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그 출발점 가리키는 말씀 바로 14절에서 보게 되는데 불쌍히 여기사, 바로 이 말입니다. 불쌍히 여기사. 여기 불쌍이란 말은 긍휼이란 말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리고 긍휼은 하나님의 속성이나 행동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변함없는 사랑, 친절, 따뜻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큰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바로 무리를 향해서 가지셨던 측은지심, 이것이 바로 기적의 출발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측은지심의 대상인 무리들, 큰 무리라고 표현도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 이렇게 부류별로 보면은 사두개인, 바리새인, 에세네파 사람, 천민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두개인 그러면 제사장 사독의 후손들을 가리키는데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로마의 권력에 영합하여 백성들을 억압했던 사람들입니다. 같은 동족이면서도 빼곡고 실력 없는 사람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 종교적인 지배 계층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름대로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종교가 특권의식, 우월심만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경건하게 살지 못한 사람들 경멸했습니다. 에스네파 사람들은 어땠느냐? 자기들만의 영적인 평화를 위하여서 산속에 들어가 고립된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무리로 표현된 사람들, 바로 이들로부터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살던 사람들, 대개 천민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빽이 없다 보니 사두개인들 앞에서 굽실거리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먹고 살려니 종교생활, 율법 제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리새인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당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에세파 사람들처럼 모든 것 다 끊어버리고 산속에 들어가자니 그것도 여의치 않았던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무리를 이루어서 예수님 계신 벳세다 빈들로 몰려왔던 것입니다. 지금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빵보다도 따뜻한 눈빛, 위로의 말 한마디였습니다. 무리들은 너무 지쳤고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두개파 사람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그 눈빛을 두려워했습니다. 경멸과 천대로 자기를 쳐다보는 그들의 눈빛,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런 눈빛으로 무리들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마음, 사랑의 눈빛, 따뜻한 손길로 무리들을 보시며 그들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사두개인들 눈에 이 무리들 무능력한 사람들, 패배자들로 보였습니다.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병자들은 죄인들입니다. 성전에 출입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병에 걸린 사람들은 육신적으로도 고통스러웠었지만 영적으로 죄인 취급을 당했기 때문에 영육간에 아울러 참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눈에 무리들 참 볼품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 가진 사람들에게 입장에서는 한심한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였습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셨다는 얘기입니다. 저 사람들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들이냐, 경쟁력 있는 사람이냐, 이런 거 보지 않고 있는 것 모습 그대로 그들을 인정하셨습니다. 이 빈들에까지 자기를 쫓아오는 사람들 얼마나 약한 사람들인가, 불쌍한 사람들인가 아셨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그들을 돕기 위해 행동을 개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과 떡과 고기로 배불림을 받은 사람들, 이제 새 힘을 얻고 자기들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어떤 노인이 추운 길에서 도와줄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말을 타고 그 옆을 지나가는데 이 노인은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 한 사람이 지나갈 때 노인이 손을 들어 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람이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왜 내 앞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는데 그 사람들은 다 제쳐두고 나를 세우고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가? 이 노인이 대답합니다. 당신은 다정스러운 눈빛을 지닌 사람이요, 당신이야말로 나를 태워줄 사람인 것을 확신했어. 여러분, 오늘의 교회가 바로 이런 눈빛, 사랑의 눈빛을 가지고 세상을 봐야 되고 이웃을 봐야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갖고 있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의 전도사가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평화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나 치유 이야기를 읽을 때면 그 결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 병을 치유해 주셨다, 죽은 자를 살리셨다, 결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원인, 또 그 과정입니다. 기적은 어떻게 시작되어졌냐? 바로 측은지심에서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측은지심, 불쌍히 여기사, 바로 이웃을 따스한 시선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기적 항상 여기에서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번도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제자들의 믿음, 아픈 것도 서러운데
죄인 취급을 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새 삶을 살고 싶은데 늘 배척만 당하는 사람들, 살아가는 사람들의 질병과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사람들, 배고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향해서는 기적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눈이 되고 예수님의 귀가 되어 기적이 필요한 것 볼 수 있어야 되고 들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내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 갖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큰 장벽 앞에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됩니다. 비록 그것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냥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기적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주님께 드리는 데서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거 내게로 가져오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혼자 다 드시기 위해서 그거 가져오라고 하신 거 아닙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지어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나왔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를 빼고도 5,000명이 넘는 사람들 다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나 남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이나 넘는 많은 사람들,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제자들이 예수님 이것 갖고는 부족합니다,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가져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우리는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런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지겠어? 이렇게 한 거 계란으로 바위치기지. 세상이 악한데 나 혼자 선하게 산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았다면 우리는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기적으로 세상을 바꿔갈 수 없습니다. 모래와 자갈이 가득한 사막인데 그 사막에 나무 한 그루 심는다고 하여서 숲이 될 수 있겠느냐 생각하며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사막이 숲이 된 기적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장지원호라고 하는 사람이 나무를 심는 사람, 이런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바로 그런 기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1시간이면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책의 분량도 많지 않고 줄거리도 아주 단순합니다. 엘지아르 부페라는 실제 인물에 대해서 쓴 책인데, 남프랑스의 프로방스라고 하는 그 황무지에 이 사람이 혼자 나무를 심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도토리나무 한 그루 두 그루 심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엔 자작나무, 이런 식으로 10년, 20년, 32년 동안 계속해서 나무를 심어갔습니다. 그럴 때 단 한 사람의 외로운 노력으로 그 황무지가, 사막이 거대한 숲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이 되살아나고 인간의 삶이 회복되고 희망, 행복을 누려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막이 숲으로 바뀐 기적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나 하나쯤. 그런데 이 나 하나쯤이라는 생각이 세상을 얼마나 부정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지 모릅니다.
인천에서 갑자기 확진자가 확 늘어나게 된 것이 이 학원 강사 하나가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계속 하고 그 거짓말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나 하나쯤 그런다고 해서 뭐 큰일이 생기랴. 나 하나쯤이 얼마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 하나가 세상을 어떻게 하면 또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이런 면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깨닫게 된 것,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 우리의 무능력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도 복제해내고 줄기세포로 암도 치료하고 로봇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할 때 위험한 그런 일들도 다 해내고, 이렇게 과학이 발전이 되어지면서 인간의 힘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19라는 상황이 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코로나19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인간이 그동안 축적해온 지혜와 능력과 과학기술로 해결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이 세상에선 계속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석학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런 상태로 이 세상이 계속 간다면 인류는 20년 내에 종말을 고할 거다. 이 상태로 계속된다면. 여러분, 이 며칠 사이에 우리는 부산과 대전 또 수도권 곳곳에서 이 물폭탄이 터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23일 밤 부산의 한 지하차도에서는 주행하던 자동차 7대가 물에 잠겼고 시민 3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30일 새벽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는 119 구조대가 보신 것처럼 구명정을 가지고 주민 100여 명을 구조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상 주차장에 있던 차 100여 대 물 위로 떠올라 다녔습니다. 장마전선이 오르내리며 국지적으로 가공할 만한 물폭탄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당연히 그 원인을 찾습니다. 올해 이 장마철에 왜 이렇게 집중호우가 곳곳에 이렇게 빈발하고 있느냐, 그 원인을 얘기할 때 기후변화에 그 원인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 전 중국 남부 지역에서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서 추어강 제방을 폭파해야 될 정도로 정말 기록적으로 길고 많은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 7월 초 7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일본 규슈 지역 홍수 피해, 그 원인도 무엇이냐? 그 원인, 기후변화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시베리아 동토의 땅, 그 가운데 베르호얀스크라고 하는 곳, 관측 사상 최초로 기온이 38도까지, 열대에서나 나올 수 있는 38도까지 기온이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 자연재해, 결국은 지구 온난화로 북극의 기온이 높아지면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 기상학자들의 설명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난해 봄 정말 숨쉬기가 어려울 만큼 초미세먼지 심각했지 않습니까? 올여름 인천 수돗물에서 깔따구가 출몰하여서 또 많이 근심하게 했는데, 이런 것들도 결국은 다 기후위기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전직을 휩쓸고 있는 이 코로나19의 위기도 기후변화 때문에 서식지를 잃어버린 야생동물들, 사람들 가까이 와서 바이러스를 퍼뜨리면서 이것이 일어났다, 그렇게 추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좀 전에 석학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상태로 계속 간다면 20년 안에 이 지구는 종말을 고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상태로 계속 간다면 그랬는데, 그러지 않고 이런 상태로 가지 않도록 한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스타일을 바꾼다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오히려 희망의 메시지로 들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뭔가를 해야만 됩니다. 나 혼자 한다고 되겠어?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나라도 하겠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지난번 설교했던 것처럼 이런 기후위기의 상황에서 나라도 환경을 생각하는 그린 크리스찬이 돼야겠어. 나라도 자발적인 불편을 실천해야 되겠어. 나라도 종이컵 대신에 텀블러를 사용해야 되겠어. 나라도 장바구니를 사용하겠어. 그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오라고 하신 것, 내게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내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헌신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믿을 만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작은 헌신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기적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교회 봉사를 할 때, 직분을 받을 때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난 아직 자격이 없어요. 올해는 말고 내년부터 하겠어요. 여러분,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거 내게 가져오라 그러시는데 아니요,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져오라고 한 것, 오병이어처럼 아주 작은 것이요,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져와서 주님의 손에 들려주는 순간,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는 순간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헌신이 기적을 만들고 나의 작은 헌신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며 세상을 바꿔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 혼자 한다고 되겠어? 이게 아니라 나라도 하겠어. 이런 마음으로 기꺼이 주님의 손에 나의 작은 보리떡과 물고기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일상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에 제자들이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그랬는데,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평범한 사람들이 갖고 다녔던 일종의 도시락입니다. 이거 기적을 일으킬 만한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그것을 하찮게 여겼던 겁니다. 일상에 이미 주어진 것의 소중함, 일상적인 가치의 귀함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그런 생각을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일상의 것들, 그것을 가져오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으로 감사기도 하시고 그 일상의 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더니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병이어, 평범한 도시락, 일상적인 것, 그것이 기적의 도구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 19의 상황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한 것이, 내가 과거에 누렸던 일상의 삶, 그것이 얼마나 소중했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같이 식사하며 교제한 것, 그때는 당연한 일상 아니었습니까? 아이들 학교 가서 공부하고 직장에 있는 회사에 가서 업무를 보고 휴가철이 되어지면 여러 가족들이 함께 어울려서 휴가도 가고, 이게 일상적인 삶이었습니다.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그것을 빼앗아가지 않았습니까? 소문난 맛집의 손님이 없고 텅 빈 극장에서 영화만 상영이 되어집니다.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는 소리가 끊겼고 명동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사라졌습니다. 평상시에는 공기처럼 당연했던 일인데 그런 당연했던 일상들이 사라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라지고 나니까 그것의 중요성, 일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행복한 바보, 현명한 바보라고 불리는 지혜자 나스 루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하루는 길을 가다가 모든 의욕을 상실한 그런 표정으로 길을 걷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지혜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형제요,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상심한 얼굴로 길을 가던 그 사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저는 일을 할 필요가 없을 만큼 많은 재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구경하려고 이 나라 저 나라 많은 곳을 여행했습니다. 하지만 그다지 신기한 것도 보지 못했고 새로운 것을 말하는 사람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말입니다. 그러다 결국 이렇게 삶의 흥미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말 듣고 있던 지혜자가 갑자기 그 사람의 짐 보따리를 들고 뛰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여행 보따리를 빼앗긴 이 사람, 자기의 짐을 찾기 위해 열심히 뒤쫓아갔지만 너무 빨리 도망간 지혜자를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자기의 짐이 담긴 보따리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몇 시간 후에 남의 짐 보따리를 갖고 도망치던 지혜자가 길가에 그 보따리를 내려놓고 자기는 바위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얼마 후 그 짐 보따리를 잃어버렸던 사람이 그것을 잃어버린 자기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터벅터벅 길을 걸어오다가 자기의 보따리를 발견하고는 기쁜 얼굴로 뛰어와 그 짐을 풀어봅니다. 잃어버린 것이 하나도 없이 다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기쁨에 가득한 얼굴로 하늘을 바라보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보따리를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자기가 가지고 다니던 그 보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실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후에야 그것이 정말 소중한 것이었고, 그 잃어버린 것을 찾은 후에야 자기가 갖고 있던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것들,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일상의 것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잃어버린 다음에야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건강도 그렇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는 건강하다고 하는 것 얼마나 고마운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건강을 잃고 병원에 입원해 보면 그 건강이 얼마나 귀한가 깨닫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론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하기에 귀찮은 것처럼 보이는 것, 잃어버린 다음에는 그것이 정말 소중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진짜 지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일상의 작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기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 솔로몬은 전도서 9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오늘 내게 주어진 작은 음식물 하나라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먹고 마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시는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남들처럼 산의 진미로 차려진 밥상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처럼 한 끼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하는 식사는 아니라 할지라도, 김치 하나만 놓고 먹는다 할지라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먹으면 그것이야말로 참된 행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코로나19로 주어진 새로운 일상의 시대, 뉴 노멀의 시대,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고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가진 것, 오병이어처럼 지극히 작은 것이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 손에 올려드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일상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임을 기억하며 기쁨과 감사로 나아감으로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우리의 이웃들 또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눈,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때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의 작은 것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기적,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감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